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떤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 열정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행위를 인정받았고 수고를 인정받았고 그 인내를 인정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정말 참고 견디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열정 아닙니까?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게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그 사랑, 그 열정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만한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014년 시작하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그거지 뭐. 만약에 그렇게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의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그러므로 2014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삶의 열정, 사역의 열정,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모든 환경, 여건 다 마련됐어도 열정이 사라져 있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열정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노아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120년 동안 혼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를. 돕는 사람은 고작 7명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일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묵묵히 열정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그 열정이 아니면 그 방주가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열정하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삭도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 보니까 속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7년 동안 그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낮에 더위를 견디고 밤에 추위를 이기면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정말 위기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에 감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내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열정의 사람. 우리 신앙생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돼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갈렙. 나이 늙어 85세가 됐는데 40세, 45세 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40년 전과 후가. 그러나 그 마음의 정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저 산지, 저 험한 땅을 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이 갈렙의 열정,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열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소를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비둘기 상을 뒤엎으시고 돈 상자를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멍으로 만들지 말라.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했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구나. 우리 주님은 열정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열정으로 사역하셨고 열정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는 우리 다 잘 압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압니다. 그 정도면은 다 포기하고 인생 막차 탈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이분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의 일기라는 제목의 간단한 글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5월 5일 오전 세인트 앤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5월 12일 오전 세인트 주다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시는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설교 도중에 쫓겨났습니다. 5월 19일 오전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당회가 모였습니다. 앞으로 요한 웨슬레를 다시는 우리 교회 못 오게 만들자. 그날 오후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내쫓겼습니다. 5월 26일 오전 초원에서 설교하다가 이번에는 황소에게 쫓겨났습니다.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하다가 경찰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느 목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1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6월 2일 오전까지 계속 쫓기고 계속 거부당하고 계속 밀려난 이 요한 웨슬레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니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하고 그만두었다면 그가 1만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타는 열정이 1만 명 앞에서 설교하게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88세까지 살았는데 하루 평균 2번에서 3번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90마일의 여행을 했답니다. 51년 동안 설교하는 중에 42,400번 설교했고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여행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마칠 88세 되었을 때 감리교 신자가 12만 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제가 인용한 글을 보니까 12만 명 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요한 웨슬레의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언제 이 열정이 살아나는가? 언제 이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겠는가? 제가 묵상해 봤는데 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발견할 때 열정이 살아난다.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가치를 발견할 때 열정이 살아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죠. 왜요? 여자는 그냥 여자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강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강해요. 왜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도 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만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모든 일들이 안 풀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열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래, 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우리 두 주먹 불끈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정말 귀중한 가치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순간은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849년 9월 12일 러시아의 세묘노프 광장에 사형대가 설치됐습니다. 그 사형대 위에 28세의 청년이 반체제 혐의로 처형을 기다립니다. 이제 사형의 집행 순간이 다가와서 집행관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5분 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이 절망합니다. 내가 이제 5분 후에 내 생이 끝난다니.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5분밖에 안 남았다는 이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8년 살아온 생애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5분 동안 뭐 할까? 5분 동안 뭘 해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겠나? 첫 번째, 그 중에 2분을 잘라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2분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또 2분을 쪼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낭비하며 살았는가? 자신의 돌아온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바보처럼 한심하게 산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생각하다가 또 2분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1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너무 추운 날씨에 지금 묶여 있는데, 맨발에 찬바람이 느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마저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1분이 지나갔어요. 5분이 다 지나가니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릴 때 그의 심장이 뚫리는 것과 같았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얀 수건 흩날리며 달려오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가 내려져서 사형 대신 시베리아 유배지로 보내라는 결정이 내린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5분을 다 썼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유배 생활하면서 5kg가 넘는 족쇄를 온몸에 묶인 채로 살았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질 않으니까 소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암송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나중에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사형터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살다가 살아남은 그 순간부터 이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5분 살 것처럼, 앞으로 5분 후에 죽을 사람처럼 이 5분을 아주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대답이 없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호흡하십니까? 시편 150편은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게 가치예요. 살아있는 것만큼 소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나는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사랑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죽을 저 십자가 위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내 삶의 동기란 말이죠. 이게 내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란 말이죠. 천지가 없어져도 이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삶의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르십니까? 번아웃돼서 다 불타버렸습니까? 이제 내 연료통에 가스가 하나도 없습니까? 더 이상 달릴래야 달릴 수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열정을 계속 회복하기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이 지상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 믿는다면, 신자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 안 해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동서남북 길 중에 어떤 길이 열려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현대인의 비극이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열린 길 같은데 사실은 다 차단된 길입니다. 돈 벌면 행복하지, 그래도 돈 다 가졌는데 끝이 행복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그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길이 열린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예배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잠자는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절기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다운되고 다 번아웃되고 다 지쳐 있어요. 왜요? 그 예배가 병든 예배,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박제화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마다 예배 회복을 사모했어요. 아모스서 9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마다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예배의 달인이에요. 예배의 달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빈망할 정도로 조롱하고 야유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살이 다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사모한 거예요. 다윗 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288명이에요.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곡이라 하잖아요. 다 그게 예배 찬양이에요. 예배 찬양.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그 틈을 막아 주옵소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윗 때와 같이 옛적과 같이 세워 주옵소서. 나침반 교회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것. 하늘길만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늘 향해 열린 공동체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예배 순서 바꾼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예배 좀 회복해가지고 한번 예배 좀 살려가지고 은혜 좀 한번 경험하자. 이 예배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성가대 더 많이 여러분 지원하세요. 찬양팀 더 많이 지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 주보 읽고 있지 마세요. 통성기도 하라고 그럴 때 열정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은혜 못 받으면 난 죽는다. 이 은혜 못 받으면 난 죽는다. 이런 절박감으로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아무리 병든 심령이라도 아무리 힘든 심령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늘길만 열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또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힘드시죠? 네, 사랑 힘들어요. 참 사랑이 힘들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그 중에 야고보서 서론을 보다가 제가 크게 공감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머지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이잖아요. 다 주님 믿잖아요. 그런데 모이면요, 불미스러운 일이 금방 생긴대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꾸만 만드는 걸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기에 마련이다. 그런데 병원이 마치 환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결국 교회도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고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을 자르고 뭐 살을 파내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죽이느냐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소란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잘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사탄이 우는 사자가 막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집어 삼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천국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벌써 오류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랑을 요구받는 거예요. 주여,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똑같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저 왼수를 용서하겠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발 닦아주신 그 모범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세 계명일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사랑하라는 거 똑같잖아요. 왜 세 계명이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요것처럼 해라, 그런 의미의 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는 이만한 형제 사랑은 못해도 요만한 형제 사랑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형제를 용서 못하고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 이유는 내 예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경험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35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내가 제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 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모든 사람이 내가 제자인 줄 아는 게 필요하죠?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그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을 강조하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책임, 세상을 밝힐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선교사가 아니라, 그분들도 선교사지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우리가 선교사요, 세상을 밝게 하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부패한 인간이고 우리 스스로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이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세상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삶은 어떤 사람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고,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고, 순장님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선교사의 삶의 태도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선교사의 삶의 태도, 당신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헌신,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 이게 선교사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진 않지만 여기 살면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이 태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살면 좋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늘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시작입니다.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께서 저 남양만에다가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두레마을이라는 것을 설립하셨습니다. 두레마을을 만들면서 세 가지 그들의 모토를 세웠습니다. 첫째, 우리 동네 이장 리더는 예수님이시다. 둘째,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 따라 쓴다. 셋째, 오직 사랑의 법으로만 모든 일을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150명이 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요. 계속 적자가 나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서로 다투고 계속 문제 생기고 계속 이전 투구해. 왜 이럴까? 초대교회 때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리더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3일에 걸쳐 회의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초대교회와 우리 둘의 공동체가 다른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영성이 없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실현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영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매달린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두레마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쁨과 보람이 회복되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예배가 살면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선교사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 더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 쏟으셔서 한 주간의 삶의 최고의 컨디션이 예배 때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